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하셨듯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찾아와 엎드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고쳐주셨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가 사였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사방천지로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엄청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백성들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는 그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남들과 같이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부류는 병을 나으려고 악착같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감시해서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유독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돕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셋째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르시나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기적을 보고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솔직한 분이세요. 아주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사실적이고 머리까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의 동기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늘 대가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은 예배보다 봉사가 우선이고 기도보다 모여서 같이 노는 것이 우선이신 분이세요. 자세히 스스로를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구역 예배를 하는지 자세하게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시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교인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하는 교인들을 보면 이런 사람을 보면 현금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망했을 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래 쌤통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죠.
예수님이 실수를 하길 기다렸다가 실수했다고 생각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들은 교인들이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소문에 소문을 퍼뜨려가서 잘못한 교인을 기어코 쫓아냅니다. 왜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주 잘했죠. 교인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이 세 번째 부류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부류들입니다. 네 번째 부류입니다. 자,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 가장 욕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국 놀아가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야말로 세금 거두기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세리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서 세금을 못 내면 자녀를 팔아서라도 내야 할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최악의 사채업자라고 할 정도의 세리 레위였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바로 그 세리의 누군가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악랄한 세리 레위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나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계신 곳인지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이곳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학생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마 그 학생을 노는 곳에 데리고 갔을 리 절대로 없잖아요. 지금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는, 학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제가 지금 목사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레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있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팍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레위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곧바로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레위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따르라 네 하고 발딱 일어나서 따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들게요, 그돌라오멜 4개국 왕과 소돔 왕 5개국 왕이 싸웠던
최초의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돌라오멜 동맹을 맺은 왕들이 소돔을 공격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한밤중에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조카 롯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까지 완전히 다 빼앗가지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걱정이 슬슬 몰려옵니다. 로마 왕 5개국 왕까지 깨뜨렸던 그돌라오멜 왕 4개국 왕이 당하고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4개국 왕이 다시 터들어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두려워 잠 못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말씀이 임하자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그돌라오멜 4개국 왕을 다 쳐 부시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오고 재물을 다 데리고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박해를 견디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레위인 마태가 세리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수한 박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떠한 고난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어둡고 불안한 삶에서 밝고 평강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욕과 용기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가치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는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마음을 주체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들과 같이 세금을 걷었던 동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거하게 차렸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소문이 나서 얼마나 굉장히 크게 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와 신학교 교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축구한다가 아니고요. 정말 잘 생각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칭찬을 한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목사와 신학교 교수면은 세례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칭찬해야 되지 않나요? 축하해줘야 되지 않나요? 잘 생각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오히려 비난과 비방과 비난과 비방을 그리고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자 잔치 같은 마음 속에 비방과 비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마음은 천국과 기쁨으로 가득 차겠지만 엄청난 비방과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식구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고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저 이전처럼 살던 대로 살라고 조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부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딱 임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따랐을 때 꽃길을 걸었습니까? 편한 길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비난과 비방을 받았고 거기다가 더 심하게 고초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초와 박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말했는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부터 이제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고생길이 트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면 꽃길을 걷는다고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했고 내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확하고도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고 했을 때 이들이 뒤통수를 잡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같고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특권을 부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쉽게 함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회개할 것 같으세요?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한 그 말 속에는 바울이 날마다 회개한다는 행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원인은 뭐예요? 시기심 아닙니까? 그 시기심이야말로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움의 죄를 늘 회개하고 다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아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욕 먹고 마시느냐. 아주 그냥 침 튀기면서 비난을 예수님 면제다 놓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혼인집에 온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을까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새 포도주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과 같은 형식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과 같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과 같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둘째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셋째가 예수님이 실수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르는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로 죄가 깨끗이 씻겨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본문 마지막 절을 본 예수님이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절망스럽게도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묵은 포도주를 끊기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늘 먹던 묵은 포도주가 사람들의 몸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옛 자를 버리고 새롭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일단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여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회개를 이루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도 있어요.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해도 좋고요. 성공해도 좋고요. 더 나가서 죽어도 하나님께 가니까 더 좋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바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받던 여러분이 회개하여 뇌물을 받지 않을 때 엄청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괴로움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아무나 고난받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아예 부정하고 따르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부터는 뇌물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심한 박해가 뒤따릅니다. 어떤 박해요? 그날부터 예수쟁이라는 딱지까지 붙어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다시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세요. 저도 경험한 사실인데요. 저도 어려운 와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두 아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담대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망했을 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하지 않고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담대하고 가장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을 때 선임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받는 고난 중에도 넘어지거나 화를 내거나 싸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없는 마음의 근육과 지혜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받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